테오도라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오도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이제 뜻이 삼겨져 이름이 테오도라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기는 저 북방 시리아 쪽에서 태어났답니다. 태어났는데 부모가 워낙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하니까 유랑생활, 집시처럼 이것저것 떠들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정착한 곳이 터키, 요즘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는, 이스탄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동서 냉전 시대 때 스파이들이 활동했던 가장 거점 중에 이름난 곳이 이스탄불. 아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영화 제목도 생각날 거예요. 이스탄불의 사나이. 예, 이스탄불.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는데 결국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아버지는 뭘 하냐면은 이제 서커스단에서 짝대기 들고 코끼리, 사자, 맹수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엄마는 거리에서 춤을 춰요. 집시 무입니다. 막 야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거기서 돈 몇 푼 얻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오도라도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면서 일찍이 이 거리의 여자가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춤을 추고 또 요즘 말하면 동양 깡통 들고 돈 거두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게 살던 이제 그가 이제 어느 날 도저히 살 길이 망망하니까 부모가 이 테오도라를 로마의 아주 하급 관리에게, 공무원에게 팔아버린 것 같아요. 팔았어요. 첩으로다, 첩. 말이 첩이 아닙니다. 첩 겸 뭐 성적 놀이개 겸 노예죠. 뭐 심부름하고 노예, 하녀처럼. 비참하죠.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인격이 있습니까? 돼요. 주기도 그만이고 주인이요. 뭐 어떻게도 아무 관계,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10대 후반부터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근데 어느 날 이 공무원이 저 멀리 에집트로 인사이동이 되어버렸어요. 따라가야죠. 뭐 요즘처럼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쩝니까? 걸어가야 돼. 뭐 노예가 무슨 뭐 말이 있나, 뭐 마차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죠. 그냥 가겠습니까? 집보따리 들고 막 낑낑거리고 그 머나먼 길을 내려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먼 길 가서 그곳에서 삽니다만 그것도 생활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제 뭐 학대는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병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노예라. 그러니까 결국은 쫓아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뭐 가구 쓰다가 헝거 버리듯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노예 아니겠습니까? 버려버렸어요. 결국은 거리로 그냥 던져져서 거의 죽음이죠. 뭐. 먹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 쓰러진 테오도라를 보고 불쌍하니까 그를 데리고 자기들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옵니다. 와서 이제 먹이고 재우고 이제 씻기고. 자, 근데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제 제일 지도자가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에 그 나오는 디모데 있죠. 똑같아, 이름이 동명이인의 디모데예요. 디모데라는 분이 그 교회 공동체의 이제 제일 수장입니다. 이분이 테오도라를 딸처럼 여기면서 이제 그에게 삶의 희망을 이제 공급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처참했던 여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매일처럼 통곡이고 눈물이고 기쁨 감사고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뭐 감동이 오는 거죠. 그 날이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요. 저는요 그 테오도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변화의 매 순간순간이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체험해 봤거든요. 제가 참 인생 참 어렵게 살다가 주님 만나 거듭난 그 이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 모든 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 느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테오도라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현숙하고 아주 조심스럽고 아름답고 얼굴이 안 그래도 원래 이뻤는가 보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더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혜 받으면요 이뻐져요. 저는 100% 보장합니다. 테오도라가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 성장하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이 볼 때 뭔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드디어 이 테오도라에게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다시 고향 이스탄불로 돌려보냅니다. 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는 이제 감각이 있었던 거죠. 돌려보냅니다. 드디어 테오도라가 긴 세월 지나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금이환장을 했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죠. 그 길바닥에 뒤둥글던 그 천박한 여인이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 이스탄불의 청년들의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스탄불의 그 도시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제 청색당, 녹색당, 요즘 말하면 쉽게 여당 야당 합시다. 여당 야당의 두 당파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첨예하죠. 싸우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또 희한하게 재밌는 것이, 요즘처럼 이런 피 튀기는 그런 야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어떤 이슈가 딱 오죠. 어떤 문제를 놓고 여당, 야당의 생각이 달라. 그러면은 서로 막 주장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자, 결판 내자. 몇 월 며칠 날, 앞으로 한 달 뒤에 어디에서 이제 경기장에서 전차 경기를 벌이자. 전차 경기. 여러분, 옛날 쉽게 보셨죠? 사두 마차 뒤에 전차 달아가 막 전차 경기. 요즘 말하면 자동차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전차 경기가 최고의 인기였죠. 이 전차 경기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티하고 최고의 경기였어요. 전차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요즘 케이팝 아이돌 선수들이 못 따라올 정도, 방탄소년단이 못 따라올 정도의 그런 인기를 누렸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차 경기 해가지고 이 당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 당이 이긴 당이 요구하는 대로 정책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테오도라가 에집트에서 그 디모데 목사님의 집에서 배운 게 뭐냐? 자수를 배웠어, 자수. 예, 술을 넣는 걸 배웠는데 얼마나 술을 넣는 게 잘 넣는지 온 이스탄불 이 시내에서 최고의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아이돌보다도 더 인기를 가진 이 선수들이요. 마차 경기에 나가기 전에 뭐 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고의 물감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술을 잘 넣은 그 자수된 그 아름다운 옷으로 폼 잡는 거예요. 요즘은 유니폼이죠, 유니폼. 예. 멋진 유니폼을 누가 입냐? 그러니까 테오도라가 만드는 유니폼이야말로 모든 젊은이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제1순위 자수 작품이에요. 그 집에는요, 연초부터 미리 예약이 들어오고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중에서 청색당에 속한 젊은 청년 장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교가 테오도라에게 뿅 가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청년들도 뿅 갔지만 이 청년 장교는요, 목숨을 걸고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이 테오도라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둘이 드디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 장교가 알고 보니까 금수저. 자기 삼촌이, 청년의 삼촌이 대로마 제국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 그 사령관 삼촌의 후광을 등에 입고 모든 것에 부족한 게 없죠. 창창하죠. 그래서 둘이 이제 드디어 결혼하려고 계속 준비하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어영저영 하다가 자기 삼촌이 덜커덕 황제가 되어버렸네. 그러니 테오도라는요, 그 길바닥에 그 여인이 갑자기 로마 제국의 황제의 조카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것만 해도 신분 상승이 어떻습니까? 수직 상승이 되어버렸죠. 근데 좋긴 좋은데, 좋은 반면에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냐면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황실의 사람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로마의 황실의 왕족과 평민은 절대 결혼을 못한다라는 법이 딱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 장교가 그때부터 황제가 된 삼촌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삼촌 나는 테오도라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무보를 셨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원로원, 요즘 말하면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그냥 로비를 합니다. 제발 해가지고 드디어 로마 역사상 최초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로마의 왕족도 평민과 결혼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이제. 이야,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로마의 왕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테오도라가. 근데 또 한 놀라운 것은 결혼한 지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그 삼촌 황제가 죽어버렸네요. 또 죽으니까 어쩝니까? 이 청년 장교 이 사람이 테오도라의 남편이 덜커덕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생각도 못한 로마의 황제의 아내 왕후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왕궁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자기가 춤췄던 시내도 보일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졌던 그 모습도 다 그 거리도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대로 지금은 가장 높은 왕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 감개무량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어요? 드디어 이때로부터 로마 역사상 더도 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현숙하고 검소하고 자비로운 왕후가 탄생합니다. 평생을 두고 보석 반지 끼질 않습니다. 가장 검소한 옷을 입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만약 어디 행차를 하면요, 어디 가게 되면 지방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탄 마차 뒤에 수십 대의 마차가 따라옵니다. 그 마차에는 떡, 빵, 과일, 헌옷까지, 새우까지 할 것 없이 많은 물자를 싣고 가면서 그 연도에서 만나는 그 불쌍한 빈민들, 그 고단한 과부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해주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혼란도 또 있습니다. 서로 전쟁에 나가지고 왕이 말이죠, 자기 남편이 수세에 몰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간 앞에 테오도라가 딱 막았습니다. 왕이여, 어디를 가십니까? 이 백성들을 두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아는 그분은 온 백성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주색 옷을 입고 그 수의를 입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남편이 돌아가서 또 거의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던 테오도라가 또 이제 그 로마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든 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문을 테오도라가 이렇게 쓰도록 만듭니다. 참 이거는 위대한 법의 서문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가장 정직해야 되고 가장 남을 해치지 아니해야 되고 남들에게 모든 나누어주는 이것이야말로 이 법의 근본 밑바탕이 돼야 된다. 요즘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자비로운 가장 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나갑니다. 창녀를 구출하고 빈민 구제하고 이와 같은 이제 일들로 한 생애를 불꽃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주다가 참 안타깝네요. 48세에 암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반짝 불빛처럼 피어올랐던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삶의 이야기가 이제 복음을 안고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 황제는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그때부터 그 테오도라가 그리워서 딴 여자 손도 안 잡아보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18년 동안을 아내를 그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도 이 땅을 떠나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나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 빛나는 보석처럼 짧게 반짝했던 한 여인 테오도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대도 달라졌고 역사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지만은 그가 받았던 테오도라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각인되어져서 너도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슴에 받았던 이 구원의 선물을 안고 이제 남은 생에 나누어주고 이제 저들과 테오도라의 삶처럼 어떤 모습이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주님의 어떤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지방에 살고 있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된 일인지 아기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제 어린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하니까 그 꼬마가 저한테 할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호랑이는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자만 있고 호랑이는 없어? 라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영상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부름꾼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장로님 차라리 아이들에게 사자라는 말을 알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면 얼마나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해가지고 맞다 하고 제가 선택을 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나타났습니다. 나서 그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원래는 임신을 못해. 너는 어쩔 수 없는 불임이야.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게 잉태를 하도록 만들겠다. 아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이 있다. 언약이 있는데 절대 이 아이를 베면서부터 오늘부터 너가 먹는 거 조심하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심지어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일체 먹지 말고 잘 네 몸을 잘 보존하고 또 태교를 잘 태교 해가지고 태어나거들랑 그 아이도 그날부터 절대 머리를 밀지 마라. 면도도 하지 말고 머리 이발도 하지 말고 카트도 하지 말고 절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받침받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 아이의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네가 책임져라 라고 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약속 따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삼손으로 짓습니다. 삼손을 짓고 드디어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는데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더라. 여기에 저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이 동행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이 삼손이 적국의 나라에 어떤 여자한테 반해버렸어요. 너무 이쁘니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림도 없죠. 택도 없죠. 너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 관리하는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족속과 결혼하냐라고 안 돼 하고 그렇게. 근데 죽으라고 쫄라댑니다. 죽으라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맞는가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 엄청난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의 피말리는 몸부림 앞에 부모가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케이 하고 장가를 보내줍니다. 장가 들려가는 도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어.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보니까 큰 사자가 한 마리 죽었어요. 사자가 죽어 있는 시체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의 그 썩은 내장 속에 그 살 속에 벌들이 그 집에 거기다 집을 지었어. 벌집을 그 사자 몸속에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벌들이 막 왱 그리고 막 꿀이 가득하니까 가다가 너무 배고프고 하니까 그
벌집을 끄집어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밀랍과 함께 그 맛있는 꿀을 먹고 요기를 했습니다. 배를 채웠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 이제 시작이 되고 결혼이 그 당시에는 뭐 풍습 한 7일 동안 계속 했는가 봐. 결혼식이. 그 7일 동안 그 삥까삥까 축제가 벌어지고 막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그 동네에 장정 남자 30명이 딱 와가지고 이제 풍습상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지내고, 왜냐면 너의 신원도 파악해야 되고 남자로서의 기량도 알아봐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동족으로서 살아야 될 그게 있으니까 동화 아니면 소통의 단계로서 30명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삼손이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수수께끼 내고 내기를 하자. 그렇게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이마이만 옷과 뭐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을 내라. 내가 지면 내가 줄게. 라고 그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게죠. 그죠? 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다. 쉽게 말해서 사자가 남을 먹는 동물인데 그 먹는 자 속에서 또 먹는 또 이 꿀벌이 나왔다 말이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게 나왔다. 아주 강력한 이 만왕의 백수, 왕의 왕중왕, 동물의 왕중왕 백수 강한 그 속에서 아주 달콤한 게 나왔다. 이거는 삼손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던지니까 알 리가 없죠. 지들끼리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부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너 신랑한테 꼬드겨서 빨리 답을 알아내라. 만약에 못 알아내면 너 집, 너가 아비의 집, 너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다 박살내버려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부가 뭐 훅건 달았죠. 그러니까 새신랑한테 삼손한테 계속 묻습니다. 묻으니까 뭐 안 가르쳐주죠. 그래도 왜 합니까? 막 그냥 계속 막 눈물로 막 그 아리따운 이 신부가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못 이겨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자의 몸속에 있는 게 있어 꿀을 먹었다. 뭐 강하겠느냐?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딨겠냐? 그 사자 속에서 단 꿀보다 더 단 게 어딨겠냐라고 답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그 30명 그 비류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우리 답을 알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으며 꿀보다 단 게 어디냐라고 딱 내니까 그 순간 삼손이 뺑 돌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배신자, 막 자기 아내보다 자기 배신자. 그러니까 그 길로 막 성질 나가지고 잔치 끝에 뛰쳐나온 거야. 뛰쳐나와가지고 바로 이웃 동네로 가가지고 남자 30명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 옷을 다 뺏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30명한테 얘따 먹으라 하고 줘버린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자 여기 그 옷 30명분 자 가져가라 주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 자기 집으로. 그러니 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어마어마한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삼손네 고향으로 와가지고 내놔라. 만약에 안 주면 삼손 안 내놓으면은 너가 민족 다 썰어버리겠다니까 이제 동족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겠나?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 우리가. 그러니 결국은 그러면은 당신들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나 묶으셔 해가지고 동아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삼손을 결박해서 그 적국의 손에 내줍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은 삼손 잡았으니까 이제 끝났죠. 만세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팍 하자마자 그 엄청난 밧줄을 팍 끊어버리고 보니까 바로 옆에 큰 나귀의 죽은 시체에 나온 턱뼈 해골 나귀의 턱뼈가 이래 돼가지고 이빨이 남아있고 끄적끄적하고 얼마나 나귀의 턱뼈를 딱 잡고는 그때부터 그 적군들을 한꺼번에 했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에 보면 1000명이 죽었다. 1000명. 1000명이 그를 잡으러 왔던 1000명이 나귀 턱뼈에 맞아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 이거는 이제 전쟁이죠. 전쟁 수준이요.
그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드디어 적국이 바로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참자, 기회를 보자. 지금은 붙어봤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드디어 기회를 보고 약간 이제 휴전 상태로 싹 다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삼손이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20년 다스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또 불운한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이 지금 삼손이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쁜 여자 보면 못 사는 것 같아. 물론 남자가 이쁜 여자 보고 뭐 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아마 미녀에 대한 집착증이 심했던가 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 여자도 역시 적국의 여자입니다. 어쩌면 자기 동족의 여자들을 보고 사랑해야지 적국의 여자들만 모르겠죠. 뭐 이국적인 뭐 정치가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또 들리라는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때가 왔어. 이 적국의 사람들이 20년 동안을 벼르고 별렀던 그 삼손이 드디어 자기들의 올무에 들어오는 순간이 됐습니다. 들릴라에게 저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딘가 그거를 네가 알아내라. 그러니까 완전히 적국의 스파이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들릴라가 늘 보면은 항상 교태를 뽐내고 뭐 자기야 이러면서 힘이 어디서 나오냐,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이러면 계속 물어대니까 내가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자꾸 거짓말로 이제 둘러댑니다. 낚시줄로 묶으면은 뭐 나를 힘이 없다 이러니까 또 잠자는 때 그걸 줄로 묶어 봐. 그러면 툭 끊어지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 또 뭐 젖은 뭐 동아줄로 또는 생동아줄로 몇 가지를 얘기해도 다 거짓말 하니까 아니죠. 나중에는 여기 들릴라가 막 웁니다. 울면서 자기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게는 비밀을 말해줄 수 있잖아.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어.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이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워낙 쫄라대니 결국은 이제 말해줍니다. 내 머리카락이다. 이거 뵈면 나 힘 못 산다니까 결국은 그날 드디어 이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워놓고 세상에 그 미녀의 무릎에 누워서 뭐 행복했겠죠. 순간은 육체는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잡는 사이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7개를 뽑습니다. 7가닥만 밀었어도 어찌 되냐, 힘이 빠져버렸어요. 적국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 해봤자 힘이 안 나와. 그냥 똑같이 보통 사람하고 허벌허벌 해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국은 철천지 원수를 갚은 거죠. 그 옛날부터 20년 넘는 세월 동안을 그렇게 긴 세월을 자기들을 그렇게 애를 먹이고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그 엄청난 것 때문에 20년 동안 한 번도 쳐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20년 만에 드디어 잡았는 거예요. 눈을 뽑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고는 쇠줄로 이제 뭐 힘도 없는 그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쇠줄로 온몸을 칭칭 결박해 가지고 그나마 덩치가 있으니까 연자방아 맷돌 그를 몸으로 밀면서 맷돌을 돌리는 소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가 하는 일을. 소가 멍에를 쥐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삼손에게 이거를 덮어 씌워 가지고는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눈은 빠진 채로 비참하고 이를 비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벗어나 버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그냥 뭐 증명이고 개인의 삶에 벌써 증거예요. 그죠? 드디어 이들은 최고의 지금 전리품을 거두었으니까 아마 명절쯤 돼가지고 자기들 나라끼리 자기들 백성들끼리 축제가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경기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기록되기를요. 지붕, 천정, 옥상에도 3000명이 모였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물에 얼마나 큰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지붕 옥상에 테라스에만 3,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백성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절정에 다다르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애먹였던 삼손을 오늘 불러내겠습니다. 그의 애교를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 어리광대지하고 춤추고 우리가 회초리로 탁탁 때려도 꼼짝 못하는 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삼손이 나오다가 그 큰 기둥 두 개를 왼팔 오른팔에 안습니다. 안고는 외칩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호신의 힘을 다했어.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딱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는 그 순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바로 그 순간 그 기둥이 부서지면서 그 엄청난 건물이 그대로 내려앉아 당일에 다 몰살해버리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 몰랐던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모두가 다 생명보다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이 뭐다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계에 눈뜨는 빛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고 멸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처럼 마지막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합력해서 마지막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는 기회의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삶 속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이 은혜 속에 사는 역사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